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제가 이제 킹 제임스라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만나는지, 정말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다 압니까? 사실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깡패는 누구를 만나 사귈까요? 깡패는 깡패를 만나 사귀고, 도둑은 도둑을 만나서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과 경찰이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도둑이든지 경찰이든지 그러겠죠. 사실 도둑과 경찰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도둑은 경찰을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여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나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도박에 미친 사람과 친하게 지내더니 어느 날 도박장 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업자와 가깝게 지내더니 같이 땅을 보러 다니는 중개업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아치들하고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 교제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속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뜨겁게 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몇 달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지요. 왜 이혼하는 겁니까? 데이트할 때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다가 결혼해서 막상 살다 보니까 좋은지 나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았구나 하고 나 살려 하고 이혼해서 도망친 겁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킹 제임스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미혹되지 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우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인지 아니면 신복음적인지, 신복음적이라는 건 비복음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는 복음주의 교회로 정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고 교회입니다.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근본주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복음주의가 뭐고 신복음주의가 뭔지 사실 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주의,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을 가르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곳엔 구원이 없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교회는 신복음을 전합니다. 이 신복음주의는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를 가르치는 교회, 그것을 전하는 목사는 나쁜 교회고 잘못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복음주의 목사와 교회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유교에도, 또 이슬람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고, 교회는 종교는 다 같아.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교회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신복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교회, 나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종교 통합 내지 종교 일치 운동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맛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신복음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종교를 통합시키려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이런 모든 종교와 짬뽕시키려고 그래요. 혼합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 이것을 혼합주의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의 평화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종교 통합, 종교 평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일치, 단결,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모습을 갖는 게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그리고 명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배반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변질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무슨 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게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이 신앙이 구원이 있는 거지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통합이나 종교 일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왜 목사들이 나서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통합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망했는지,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망하려면 지 혼자 망하지, 왜 교인들을 다 같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이방 종교와 혼합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종교와 믹사를 시켰어요. 혼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종교 통합으로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자꾸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들을 좀 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듣기 거북한 이 설교를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교회 사이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은요 교회의 사이즈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확실한 복음을 믿을 때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알죠? 예수님과 베리알. 베리알이 뭐냐? 이건 귀신이에요. 사단입니다. 예수님과 사단.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귀신, 이 사단이 머리입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이 베리알, 이 귀신과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냐? 교회와 다른 종교와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냐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 누굽니까? 베리알과 연합시키려고 하는 종교 일치운동, 이런 운동을 하는 이 비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게 뭡니까? 우상에 가증한 것들, 이런 다른 종교의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변질된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과 타종교와 일치운동하는 교회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진리가 변질된 교회에서 있으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요? 여러분,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부산 가는 거지, 목포 가는 차 타고서 부산 갈 수 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버스를 탔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버스를 타세요. 지옥 가는 버스 타지 마세요. 천국 가는 버스는 복음주의 버스입니다. 비본질적이고 신복음적인 버스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거나 찬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거짓된 그 가짜 진리, 가짜 복음에 거부 반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버스 떠나고 난 후에 타려고 한다면 늦습니다. 물론 평신도의 신앙으로, 그 평신도의 성경 지식으로 비진리와 진리를 또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학을 한 목사님들도 많이 속고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운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선한 행실이 있는 교회라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변질된 복음으로 거짓말로 미혹을 시키는 목사라고 한다면 끔찍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졌다면 도망칠 수 있을까요? 거짓과 미혹에 길들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다니며 정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의 맺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못 나와. 이 교회가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신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나 거기서 여던도 회장을 하는데 나 거기서 나가 권사로 있는데 집사로 있는데 내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는데 못 빠져나와.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못 나와. 그리고 이미 거짓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 꼭 죽음을 겪는, 죽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알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하면 탈북자들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탈북자들 보세요. 북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신실한 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니다. 네? 베레아 교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고 신앙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건 의리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듣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무조건 믿고 생각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전하는, 이상원 목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과연 저게 사실인가? 정말 저게 성경적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복음적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경을 보면서 제 설교를 좀 듣기를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아멘하지 말아야죠. 받아들이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비복음적인 인문학 설교를 많이 해요. 지금요, 강단에서. 인문학 강의, 설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감명도 주고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문학 그걸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을 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신복음주의 설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대형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런 교회에
듣기가 참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이런 비복음적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대형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자가 돼서 한국교회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혹과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복음적인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못됐으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히히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코만 다친다면 괜찮아요. 무엇이 걸렸어요? 지옥과 천국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한 믿음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이 목사님들의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목사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에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영들을 분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선지자와 거짓 목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교단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 보니 어느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써붙여 있는 교회도 제가 지나다가 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일제감정기 때 예배 시간에 일본 황제에게 절을 시키고 강요한 것처럼 법과 규제로 통제하는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와요. 지금은 아무 일이 없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통제하는 일이 올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WCC와 WEA와 NCCK와 노잔대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그들과 한 멤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교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교단이 있어서 있는 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들이 자꾸 이렇게 종교통합운동을 자꾸 겉으로 표면화시킨다면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데도 아직도 거기에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그들을 옹호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되면 복음제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속고 미혹을 받고 있을 겁니까? 아니, 신복음주의 목사님들은 언제까지 교인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있을 겁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숲속의 백설공주라도 됩니까? 진리의 왕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잠든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제가 잘못돼서 배도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옥 가도 적은 숫자만 지옥 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영혼이라도 미혹하여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수만 명이다, 또는 몇십만 명이라고 자랑하는 목사가 변질된 복음을 전해 그 교인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 엄청난 영혼들과 그 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교회가 책임지고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나중에는 주님이 너 어느 교회 다녔니? 이렇게 해서 묶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거짓을 전해 사랑하는 내 교인들을, 아니 주님의 양떼들을 지구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감겨진 영의 눈이 떠져야 거짓과 미혹을 알고 그 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미혹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도리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난 큰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무 멋있어, 최첨단으로 지어진 교회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명설교로 너무 설교가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명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멍설교인데도 영적인 눈치가 없어 좋아 좋아 이러다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7절에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설교에 벌거벗겨져 있고 미혹의 눈이 감겨 신앙은 부패해졌고 더러워졌으니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설교를 듣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변질되어 거짓되고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왜 그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구리의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누구가 활동하고 있다고요? 개구리. 개굴. 개구리 목청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서까지 다 들려요. 개굴. 설교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 개구리 영을 받은 목사님들은요, 메시지들이 다 좋아. 이 저같이 형편없으면 잘 안 먹힐 텐데 너무 좋으니까 잘 먹힙니다. 개구리 영은 무슨 영이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개구리 영 무슨 영이라고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미혹되는 영, 이 개구리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영이 언제 활동하냐? 예수님 오시기,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하는 영인데, 이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개구리 영은 더러운 영, 거짓을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에 왕성하게 거짓말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귀신의 영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자, 제가 읽어봅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더러운 개구리 새 영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은 누구일까요? 용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누구예요? 용. 단순하게 막이라고만 딱 해버리면 너무 안 돼요. 지금 이 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물권을 가진 재력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용입니다. 그건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미혹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정치 집단 보세요. 얼마나 거짓되고. 여러분 국회에 가면 300명 중에 3분의 1인가? 어느 정당은 41%가 정과자래. 지금 정과자 국회 여의도 가면 잘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거짓된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짐승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짐승은 호랑이나 개들을 얘기할까요? 그들은 짐승이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돌 그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지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청년들은 짐승돌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와서 노래 부르다고 웃동도 탁 뻗고 근육질 몸매 아주 그냥 큰 몸매 탁 이러고 싸이도 하긴 하지만 그래요. 자, 다시 말해서 짐승이 입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 어떤 인기인들이나 영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영웅,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말이 인기 없는 제가 얘기해봐야 통합니까? 인기 있는 손흥민이 말 한마디 하면 우와! 그렇잖아요. 인기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해보세요. 영웅이나 스타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미혹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나 교수 등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을 봐도 모두 거짓되고 가정합니다. 진실한 단체 보셨어요? 진실한 사람들 보셨어요? 요즘 다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세상이 왜 이래? 태수 형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세상이 이런지. 안 썩은 것이 없어요. 국회 썩었지요. 사법부 썩었지요. 학교 썩었지요. 교회도 똑같이 썩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썩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도 썩지 않은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문제는 좀 있어.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썩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만큼은 썩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진실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게 거짓말 잘하는 개구리 영이 모든 사람들 입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글해요. 내 입 안에 살고 있는 누구 영을 잡아야 돼요? 개구리 영, 이 더러운 거짓말하는 이 영, 미혹시키는 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글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개구리의 더러운 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흰옷을 사서 입고 아내가 사서 눈에 바르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개구리의 영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과 사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개구리의 영이 없는 진실한 복을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 교제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은 진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듣다 보면 변절된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훌륭하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개구리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또 사랑하는 자들아 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결코 믿으면 안 돼요. 왜? 거짓된 자가 세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참 복음으로 격려해 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 사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의 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칼에 거절하고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복음적 교회와 진실한 사람들과 만나 믿고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